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들. 그 눈을 보면서 문득 3년 전 12월이 떠올랐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박영희 집사님. 당시 61세셨던 그분은 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워 가정을 벌였고 2살배기 손주를 안고 막막해하는 딸을 보며 박 집사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해 12월 20일 밤, 박 집사님은 눈 내리는 창가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도 나가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이상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날 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눈송이 하나하나를 세시며 내리게 하신다면 내 눈물도 세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박 집사님은 그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창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수없이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아야 할 응답이 있으신가요?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재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박영희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 후 정확히 일주일 뒤인 12월 27일, 사위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상담 끝에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딸과 사위는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2월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월 밤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문을 여는지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밤에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밤에 특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사랑했지만 첫 분인 나는 날마다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이 한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저녁 제사 후
즉 밤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성전에 남아 밤에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경 권사님, 58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1년 12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김 권사님은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실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낮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밤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과 단둘이 있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가 되자 남편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 밤, 기도하던 중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형, 내가 사업 제안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해볼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았고 지금은 선교 후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밤에 기도하면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낮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한나가 밤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제 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소서.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이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2월이 되면 왜 더 간절해질까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12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월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것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것도 모두 12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12월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 주께서 함께 하심. 마리아는 처녀였고 약혼자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12월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12월 기도의 핵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65세. 작년 12월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 날짜는 12월 23일로 잡혔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2주 동안 매일 밤 11시에 12월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주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소서. 이 12월이 저에게 축복의 달이 되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손주들을 더 보고 싶은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기도 중에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을 내 구원의 달로 정하셨구나. 그 후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12월 23일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크기의 이 모양이면 보통 악성인데 신기하게 양성이네요. 이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2월은 정말 축복의 달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년 12월이 되면 특별히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크고 작은 응답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막내 아들이 10년 만에 좋은 직장을 얻었고, 재작년에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12월을 그냥 한 해의 끝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축복의 달로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이 12월을 주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달로 선포합니다.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던 주님, 제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새로운 시작의 달이 되게 하소서. 제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하늘의 선포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12월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창한 말솜씨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형식적인 1시간 기도보다 간절한 1분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간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28절.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2세. 아들이 30대 중반인데도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10년 넘게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밤 최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을 받겠다. 그날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춥고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 보게 해주소서.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떨렸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째 되던 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보니 어머니가 떨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교회 나갈게요. 12월 18일 주일, 아들이 10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청년부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둘은 6개월 만에 약혼했고 올해 5월에 결혼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제가 추위를 견디며 간절히 기도한 그 15일이 제 인생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입니까? 간절합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기도에 간절함을 채워주소서. 야곱이 축복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처럼 저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름도 바꿔주소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절망하는 자에서 소망하는 자로, 이 간절함으로 하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눈물의 기도 후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절망적인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너는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왜 벽을 봤을까요?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불이 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이사야가 중뜰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만이 아니라 눈물까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예 집사님 59세. 남편이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퇴근하라고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 계단에 앉아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계단을 적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아직 손주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의 눈은 울어서 붓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석 달째 되던 날,
2022년 12월 17일 새벽 3시 김 집사님이 병원 계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 딸의 결혼식에서 남편이 직접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하실 때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 눈물을 보아주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해주신 주님, 제 눈물도 기억해 주소서.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을 통해 기적을 행하소서. 제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때가 되면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소서. 눈물의 기도가 만드는 기적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녀가 믿음을 떠났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녀 기도의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었을 때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고 여러 여자들과 동거했으며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가 제 아들 좀 만나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님, 그 눈물의 자식이 멸망할 리 없습니다. 모니카는 17년 동안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했습니다. 그는 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17년 밤 기도가 기독교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해숙 권사님 64세. 아들이 30살이 되도록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중퇴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이 권사님은 모니카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모니카처럼 끝까지 기도하겠다. 매일 밤 11시 30분 아들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이 열리듯 제 아들의 마음도 열어주소서. 처음에는 아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12월 10일째 되던 날 밤,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밤 여기서 기도해요? 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1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12월 20일,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지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들이 10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직장도 구하고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청년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17년 기도한 모니카에 비하면 제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년도 채 안 되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니카가 17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 밤의 기도가 제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대를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밤 기도는 세대를 바꿉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재정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빚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봉헌하는 날,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56절부터 61절까지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중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좋은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60절. 땅의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재정 기도의 핵심입니다. 재정을 구하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재정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7세.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통장 잔고 23만 원. 다음 달 월세 8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밤 식당 셔터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추운 12월 바람이 뼈를 에이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소서. 이 재정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게 하소서.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2월 15일째 되던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나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하는데 너 관심 있어?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어. 박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10년 전 박 집사님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잖아. 이젠 내가 도울 차례야. 2021년 1월 새로운 프랜차이즈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이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선교비 100만 원씩 헌금하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12월 그 추운 밤에 셔터 앞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내 배를 불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재정 문제를 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게 재정을 주시되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재정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12월 이 밤의 기도를 통해 재정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의 약속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이 12월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12월이지만 곧 새해가 옵니다. 내일이 옵니다. 그 내일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12월 밤 기도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밀한 권사님, 68세, 작년 12월 마지막 주간. 정 권사님은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해를 위해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제게 새로운 비전을 주소서. 12월 29일 밤 기도 중에 갑자기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트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갔더니 선교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2월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갑니다. 혹시 가실 분? 정 권사님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2024년 2월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정 권사님은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거라. 한국에 돌아와서 정 권사님은 베트남 고아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매달 200만 원씩 그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올해 11월에 다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정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밤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8세에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12월 밤 기도로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이 12월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소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제가 이 밤의 기도로 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한 해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새해에 주님께서 제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저도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의 축복은 12월 밤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2월 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주님, 12월을 축복의 달로 정하신 주님,
간절함을 보시는 주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재정의 문을 여시는 주님, 새해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한나가 밤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제 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소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12월이 제게도 축복의 달이 되게 하소서.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도 놓지 않았던 그 간절함을 제게 주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해 주신 것처럼 제 눈물도 기억해 주소서. 모니카가 17년 기도했던 것처럼 제 자녀를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구했던 것처럼 제 재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도 새해에 새로운 축복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부터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매일 밤 11시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소서. 이 12월이 가기 전에 제게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소서. 자녀가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12월 밤에 이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고 제 가정을 바꾸고 제 교회를 바꾸고 나아가 이 땅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축복문이 활짝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그 응답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12월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달입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셋째, 간절함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야곱처럼 붙잡고 놓지 않으십시오. 넷째,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를 위한 밤 기도에는 세대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니카의 17년 기도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재정 축복의 문은 12월 밤 기도로 열립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일곱째, 새해를 여는 축복은 12월 밤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축복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 11시 47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들. 그 눈을 보면서 문득 3년 전 12월이 떠올랐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박영희 집사님. 당시 61세셨던 그분은 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워 가정을 벌였고 2살배기 손주를 안고 막막해하는 딸을 보며 박 집사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해 12월 20일 밤, 박 집사님은 눈 내리는 창가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도 나가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이상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날 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눈송이 하나하나를 세시며 내리게 하신다면 내 눈물도 세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박 집사님은 그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창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수없이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아야 할 응답이 있으신가요?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재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박영애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 후 정확히 일주일 뒤인 12월 27일 사위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상담 끝에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딸과 사위는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2월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월 밤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문을 여는지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밤에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밤에 특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사랑했지만 첫 분인 나는 날마다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이 한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저녁 제사 후, 즉 밤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성전에 남아 밤에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경 권사님, 58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1년 12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김 권사님은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실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낮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밤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과 단둘이 있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가 되자 남편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 밤, 기도하던 중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형, 내가 사업 제안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해볼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았고 지금은 선교 후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밤에 기도하면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낮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한나가 밤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제 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소서.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이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2월이 되면 왜 더 간절해질까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12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월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것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것도 모두 12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12월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 주께서 함께 하심. 마리아는 처녀였고 약혼자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12월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12월 기도의 핵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65세. 작년 12월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 날짜는 12월 23일로 잡혔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2주 동안 매일 밤 11시에 12월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주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소서. 이 12월이 저에게 축복의 달이 되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손주들을 더 보고 싶은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기도 중에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을 내 구원의 달로 정하셨구나. 그 후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12월 23일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크기의 이 모양이면 보통 악성인데 신기하게 양성이네요. 이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2월은 정말 축복의 달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년 12월이 되면 특별히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크고 작은 응답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막내 아들이 10년 만에 좋은 직장을 얻었고, 재작년에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12월을 그냥 한 해의 끝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축복의 달로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이 12월을 주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달로 선포합니다.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던 주님, 제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새로운 시작의 달이 되게 하소서. 제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하늘의 선포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12월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창한 말솜씨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형식적인 1시간 기도보다 간절한 1분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간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28절.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2세. 아들이 30대 중반인데도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10년 넘게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밤 최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을 받겠다. 그날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춥고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 보게 해주소서.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떨렸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째 되던 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보니 어머니가 떨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교회 나갈게요. 12월 18일 주일, 아들이 10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청년부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둘은 6개월 만에 약혼했고 올해 5월에 결혼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제가 추위를 견디며 간절히 기도한 그 15일이 제 인생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입니까? 간절합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기도에 간절함을 채워주소서. 야곱이 축복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처럼 저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름도 바꿔주소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절망하는 자에서 소망하는 자로, 이 간절함으로 하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눈물의 기도 후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절망적인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너는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왜 벽을 봤을까요?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불이 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이사야가 중뜰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만이 아니라 눈물까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예 집사님 59세. 남편이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퇴근하라고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 계단에 앉아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계단을 적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아직 손주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의 눈은 울어서 붓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석 달째 되던 날, 2022년 12월 17일 새벽 3시, 김 집사님이 병원 계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 딸의 결혼식에서 남편이 직접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하실 때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 눈물을 보아주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해 주신 주님, 제 눈물도 기억해 주소서.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을 통해 기적을 행하소서. 제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때가 되면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소서. 눈물의 기도가 만드는 기적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녀가 믿음을 떠났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녀 기도의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었을 때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고 여러 여자들과 동거했으며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가 제 아들 좀 만나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님, 그 눈물의 자식이 멸망할 리 없습니다. 모니카는 17년 동안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했습니다. 그는 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17년 밤 기도가 기독교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해숙 권사님 64세. 아들이 30살이 되도록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중퇴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이 권사님은 모니카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모니카처럼 끝까지 기도하겠다. 매일 밤 11시 30분 아들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이 열리듯 제 아들의 마음도 열어주소서. 처음에는 아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12월 10일째 되던 날 밤,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밤 여기서 기도해요? 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1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12월 20일,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지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들이 10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직장도 구하고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청년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17년 기도한 모니카에 비하면 제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년도 채 안 되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니카가 17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 밤의 기도가 제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대를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밤 기도는 세대를 바꿉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재정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빚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봉헌하는 날,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56절부터 61절까지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중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좋은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60절, 땅의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재정 기도의 핵심입니다. 재정을 구하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재정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7세.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통장 잔고 23만 원. 다음 달 월세 8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밤 식당 셔터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추운 12월 바람이 뼈를 에이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소서. 이 재정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게 하소서.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2월 15일째 되던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나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하는데 너 관심 있어?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어. 박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10년 전 박 집사님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잖아. 이젠 내가 도울 차례야. 2021년 1월 새로운 프랜차이즈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이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선교비 100만 원씩 헌금하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12월 그 추운 밤에 셔터 앞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내 배를 불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재정 문제를 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게 재정을 주시되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재정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12월 이 밤의 기도를 통해 재정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의 약속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이 12월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12월이지만 곧 새해가 옵니다. 내일이 옵니다. 그 내일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12월 밤 기도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밀한 권사님, 68세. 작년 12월 마지막 주간. 정 권사님은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해를 위해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제게 새로운 비전을 주소서. 12월 29일 밤 기도 중에 갑자기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트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갔더니 선교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2월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갑니다. 혹시 가실 분?
정 권사님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2024년 2월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정 권사님은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거라. 한국에 돌아와서 정 권사님은 베트남 고아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매달 200만 원씩 그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올해 11월에 다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정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밤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8세에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12월 밤 기도로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이 12월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소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제가 이 밤의 기도로 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한 해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새해에 주님께서 제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저도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의 축복은 12월 밤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2월 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주님, 12월을 축복의 달로 정하신 주님, 간절함을 보시는 주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재정의 문을 여시는 주님, 새해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한나가 밤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제 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소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12월이 제게도 축복의 달이 되게 하소서.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도 놓지 않았던 그 간절함을 제게 주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해 주신 것처럼 제 눈물도 기억해 주소서. 모니카가 17년 기도했던 것처럼 제 자녀를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구했던 것처럼 제 재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도 새해에 새로운 축복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부터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매일 밤 11시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소서. 이 12월이 가기 전에 제게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소서. 자녀가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12월 밤에 이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고 제 가정을 바꾸고 제 교회를 바꾸고 나아가 이 땅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축복문이 활짝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그 응답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12월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달입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셋째, 간절함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야곱처럼 붙잡고 놓지 않으십시오. 넷째,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를 위한 밤 기도에는 세대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니카의 17년 기도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재정 축복의 문은 12월 밤 기도로 열립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일곱째, 새해를 여는 축복은 12월 밤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축복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젯밤 11시 47분,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내리는 눈송이들. 그 눈을 보면서 문득 3년 전 12월이 떠올랐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박영희 집사님. 당시 61세셨던 그분은 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워 가정을 벌였고 2살 배기 손주를 안고 막막해하는 딸을 보며 박 집사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해 12월 20일 밤, 박 집사님은 눈 내리는 창가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도 나가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이상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날 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눈송이 하나하나를 세시며 내리게 하신다면 내 눈물도 세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박 집사님은 그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창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호칭만 수없이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아야 할 응답이 있으신가요?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재정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박영애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 후 정확히 일주일 뒤인 12월 27일, 사위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상담 끝에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 딸과 사위는 교회에서 부부 상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2월 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월 밤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문을 여는지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밤에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밤에 특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매년 실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사랑했지만 첫 분인 나는 날마다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이 한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저녁 제사 후, 즉 밤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성전에 남아 밤에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격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경 권사님, 58세.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1년 12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김 권사님은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실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낮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밤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과 단둘이 있게 하소서.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가 되자 남편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 밤, 기도하던 중에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형, 내가 사업 제안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해볼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았고 지금은 선교 후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밤에 기도하면 세상의 소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립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낮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한나가 밤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제 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소서.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이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은 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2월이 되면 왜 더 간절해질까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12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월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들은 것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것도 모두 12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12월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 주께서 함께 하심. 마리아는 처녀였고
약혼자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12월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12월 기도의 핵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65세. 작년 12월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 날짜는 12월 23일로 잡혔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2주 동안 매일 밤 11시에 12월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주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소서. 이 12월이 저에게 축복의 달이 되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나?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손주들을 더 보고 싶은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기도 중에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월을 내 구원의 달로 정하셨구나. 그 후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12월 23일 조직 검사 결과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크기의 이 모양이면 보통 악성인데 신기하게 양성이네요. 이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12월은 정말 축복의 달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년 12월이 되면 특별히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크고 작은 응답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막내 아들이 10년 만에 좋은 직장을 얻었고, 재작년에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12월을 그냥 한 해의 끝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축복의 달로 보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이 12월을 주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달로 선포합니다. 마리아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던 주님, 제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새로운 시작의 달이 되게 하소서. 제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하늘의 선포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12월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창한 말솜씨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형식적인 1시간 기도보다 간절한 1분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20년간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가 걸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28절.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영미 권사님 62세. 아들이 30대 중반인데도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10년 넘게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밤 최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을 받겠다. 그날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춥고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 보게 해주소서.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시려서 떨렸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째 되던 날,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다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보니 어머니가 떨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오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교회 나갈게요. 12월 18일 주일, 아들이 10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청년부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둘은 6개월 만에 약혼했고 올해 5월에 결혼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제가 추위를 견디며 간절히 기도한 그 15일이 제 인생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입니까? 간절합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기도에 간절함을 채워주소서. 야곱이 축복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처럼 저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름도 바꿔주소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절망하는 자에서 소망하는 자로, 이 간절함으로 하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눈물의 기도 후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절망적인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너는 죽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왜 벽을 봤을까요?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불이 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이사야가 중뜰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만이 아니라 눈물까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예 집사님 59세. 남편이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퇴근하라고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 계단에 앉아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계단을 적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아직 손주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의 눈은 울어서 붓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석 달째 되던 날, 2022년 12월 17일 새벽 3시, 김 집사님이 병원 계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남편이 깨어난 것입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거의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여름 딸의 결혼식에서 남편이 직접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하실 때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 눈물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 눈물을 보아주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해주신 주님, 제 눈물도 기억해 주소서.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을 통해 기적을 행하소서. 제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때가 되면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소서. 눈물의 기도가 만드는 기적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녀가 믿음을 떠났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녀 기도의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었을 때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고 여러 여자들과 동거했으며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가 제 아들 좀 만나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사님, 그 눈물의 자식이 멸망할 리 없습니다. 모니카는 17년 동안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했습니다. 그는 후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17년 밤 기도가 기독교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해숙 권사님 64세. 아들이 30살이 되도록 게임만 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중퇴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이 권사님은 모니카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모니카처럼 끝까지 기도하겠다. 매일 밤 11시 30분 아들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이 열리듯 제 아들의 마음도 열어주소서. 처음에는 아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12월 10일째 되던 날 밤,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밤 여기서 기도해요? 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10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12월 20일,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지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들이 10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직장도 구하고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청년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17년 기도한 모니카에 비하면 제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년도 채 안 되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밤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래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자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니카가 17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이 밤의 기도가 제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대를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부모의 밤 기도는 세대를 바꿉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재정 문제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빚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사업이 어려우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봉헌하는 날,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56절부터 61절까지 긴 기도가 나옵니다. 그중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좋은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셨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60절, 땅의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재정 기도의 핵심입니다. 재정을 구하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재정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7세,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통장 잔고 23만 원, 다음 달 월세 8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밤 식당 셔터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추운 12월 바람이 뼈를 에이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소서. 이 재정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게 하소서.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12월 15일째 되던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나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하는데 너 관심 있어? 초기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어. 박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10년 전 박 집사님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잖아. 이젠 내가 도울 차례야. 2021년 1월, 새로운 프랜차이즈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이전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선교비 100만 원씩 헌금하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사님, 12월 그 추운 밤에 셔터 앞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내 배를 불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재정 문제를 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게 재정을 주시되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재정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12월 이 밤의 기도를 통해 재정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의 약속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것이 12월의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12월이지만 곧 새해가 옵니다. 내일이 옵니다. 그 내일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12월 밤 기도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밀한 권사님, 68세, 작년 12월 마지막 주간. 정 권사님은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해를 위해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제게 새로운 비전을 주소서. 12월 29일 밤 기도 중에 갑자기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베트남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갔더니 선교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2월에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갑니다. 혹시 가실 분? 정 권사님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2024년 2월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정 권사님은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돕거라. 한국에 돌아와서 정 권사님은 베트남 고아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매달 200만 원씩 그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올해 11월에 다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정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밤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8세에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12월 밤 기도로 축복의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이 12월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소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제가 이 밤의 기도로 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한 해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새해에 주님께서 제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처럼 저도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의 축복은 12월 밤 기도로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2월 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특별히 임재하시는 주님, 12월을 축복의 달로 정하신 주님, 간절함을 보시는 주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재정의 문을 여시는 주님, 새해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한나가 밤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제 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소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12월이 제게도 축복의 달이 되게 하소서.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도 놓지 않았던 그 간절함을 제게 주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해 주신 것처럼 제 눈물도 기억해 주소서. 모니카가 17년 기도했던 것처럼 제 자녀를 위한 기도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구했던 것처럼 제 재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도 새해에 새로운 축복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부터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매일 밤 11시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소서. 이 12월이 가기 전에 제게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소서. 자녀가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12월 밤에 이 기도가 제 인생을 바꾸고 제 가정을 바꾸고 제 교회를 바꾸고 나아가 이 땅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축복문이 활짝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그 응답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12월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달입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셋째, 간절함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야곱처럼 붙잡고 놓지 않으십시오. 넷째,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섯째, 자녀를 위한 밤 기도에는 세대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니카의 17년 기도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재정 축복의 문은 12월 밤 기도로 열립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일곱째, 새해를 여는 축복은 12월 밤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축복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12월 밤 기도를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더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12월 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에 힘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2월이 축복의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밤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